우리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2026년도는 뭔가 다른 때하고 다른 우리 해분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고백의 편지도 쓰고 새 기도 제목도 하고 우리가 매년 뭔가 있었지만 2026년도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 이 마음으로, 그죠? 2026년도가 나에게 어떤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들면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2026년 11일 동안 우리는 은혜로 살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1년을 살아갈 거라고 결단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올해 표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해예요.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와서 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괴롭지, 너 외롭지, 그죠? 왜 이렇게 그죠? 우울증과 왜 이렇게 조현병과 왜 이렇게 병들이 많이 생겼는데 원래는 없었는데 잘 없었는데 TV에서 한번 병 그러면 다 그 병이에요. 원래 고소공포 원래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무서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고소공포증이야. 우리 거기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습은 그냥 무서우면 무서운 거고 무섭지만 이겨야 될 때는 이기는 거고, 그죠? 배고플 때도 서럽지만 그 배고픔이 또 뭐요? 견뎌야 될 때는 견디는 거고, 공부해야 될 때는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안 했던 것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것도 재밌지만 어떻게 해요? 해보는 거예요. 해온 대로 사는 건 100살 된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여기에는 100세 할아버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삶도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오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냐. 그 얘기를 우리 1년 동안 다짐하면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주제 말씀을 얘기할 거예요. 매주 같은 본문으로 주제 말씀으로 4주 얘기 나눌 건데,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하박국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책이냐. 3장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본문인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언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니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보통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특이하게 이 백성들의 마음과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어떻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정의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다른 예언서하고 좀 달라요. 다른 예언서는 니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소와 돼지도 주인을 아는데 니네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하박국은 뭐냐면 주님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참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하박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박국이 지금 벌어지는 현실이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민족이 저 바알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돈이 좀 더 많아야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돈을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왜 저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질병으로 늘 힘들고 늘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하박국서의 배경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근데 사실 바벨론과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아시리아가 누구를 차지하고 싶으냐면 이집트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와 전쟁하려면 어딜 지나가요?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지 어떻게 해요? 싹 밀어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탐내서가 아니에요. 별로 뭐 대단한 게 없으니까. 뭐 하냐면 이집트랑 싸우려니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왜? 그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그죠? 이 하박국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거냐? 정의가 살아있는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냐? 그러니까 하박국도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혼란하고 불평이 있고 하물며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 거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좀 특이해요.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하박국서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늘 표시하는. 자, 밑줄 치세요. 뭐냐면 2장 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언은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했더니 믿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늘 살아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로 진정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해요. 자유로워요. 신의 악단에서 얘기했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진다고.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나의 못난 모습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숨기고 감추고 저 사람이 얕볼까 그런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마음껏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뜻이에요. 웨슬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간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있다. 2장 4절이 중요하고요. 2장 14절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시는지 얼마나 크게 재림하시는지 이 상황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찬양으로 많이 쓰였던 가사죠. 기억나죠? 중요해요. 자, 이거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거다. 뭐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장 14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3장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 부흥회 할 때 많이 하던 말씀이에요. 부흥회 할 때. 그죠? 수년 내에 부흥. 이거 뭐냐면 주님이 다시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부흥회 때 쓰는 구절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본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 오늘 읽은 17절, 18절, 19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밑줄 쳐놓으시면 좋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고 있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6절의 갈대아 사람, 이거는 바벨론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 되죠, 그죠? 갈대아 사람은 뭐다? 바벨론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사람들이다. 그들이 와서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자기의 힘이 신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주먹이 힘이라는 거예요. 무기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낙심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얘기합니다. 옳으니까.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1장 4절에 정의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정의가 굽게 행하여 증인이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박국이 실망하고. 그래서 하박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이게 뭐냐면 그 보초병이 서는 노프 세운 성 위에 거기 보초병이 서 있는 곳이에요.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 꼭대기에 서서 지켜볼 거다. 뭘?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야, 이건 웬만한 예언자들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예언자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하박국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켜볼 거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어이없지만 응답해 주세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어이없는 것에도 우리가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잘 기도할까? 그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구나. 그죠? 어린아이는 우유를 안 주면 죽을 듯이 울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은 뭐예요? 알사탕 안 사주면 난리가 나요. 막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막 아빠, 엄마하고 사생 결단을 내려 그래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리잖아요. 엄마가 뭘 좋아할까? 아빠가 뭘 좋아할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릴 수 있어요. 무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꿈이 있다. 니네 그거 아냐? 하나님도 꿈이 있어.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 하나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잠비아의 어린아이들, 잠비아의 그 불쌍한 아이들, 내가 그들 돕고 싶다. 이게 하나님 꿈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비아로 짐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면 바라보고 대답할 걸 기다리겠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를 큰 글씨로 써서 말 타고 지나가도 사람들이 뛰어가서라도 그걸 보고 읽을 수 있게 크게 기록해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2장 3절에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사실은 하박국의 원래 주제예요.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냐하면 3장 16절에 하박국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참겠다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 아직과 이미 사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과 이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당연히 믿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박국의 믿음은 어떤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참고 이 자리를 버텨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무슨 방법으로 살아요? 이 고난과 맞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재정을 줄 때까지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더 큰 추억과 더 큰 기쁨이 내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지 않았어도 그 기간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축복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 곡이 그런 거예요. 내게 준 거 다 살고 나니까 돌아보니 내 매 순간순간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힘들고 버거웠지만 돌아보니 그 순간이 은혜였구나. 그거요. 대빵 성공해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 없을 때가 아니고 지금이 은혜라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 그런 기다림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 그죠? 믿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인정하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 믿더니,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 것.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러면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오래된 전통이. 그래서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따르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문만 계속 반복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도원 역사에 정말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 뭐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것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3장 2절을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일은 누가 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것이 남들이 뭐라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우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할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로 18절이 올해의 주제 말씀이에요. 제가 송구영 씨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말미암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In God이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보면 In God, 하나님 안에서라 그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오늘 본문에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동글뱅이 한번 쳐보면 몇 개인가?
하나님 in God,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돈은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한 주 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웠는지 여러분의 수첩에 메모하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 내가 오늘 아침에 내 딸이 사랑한다고 말해서 기뻐. 이런 거죠. 저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아프니까 나 말을 낮게 따라해봐. 아빠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하나 목소리를 낮춰. 아빠 사랑해봐. 이렇게.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게 막 좋은 거예요. 그죠? 막 엔도핀이 막 돌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즐거운지, 그리고 안 즐거울 때도 기뻐하고 안 즐거울 때도 즐거워하는 게 뭔지, 그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으면,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이 손으로 한글을 쓸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 여러분이 오늘 걸어서 교회에 온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록해 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죠. 우리 한 주간 즐거운 일만 있어요. 그렇죠? 화내는 일 없어요. 화내면 불순종이에요. 하여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정 안 되면 하박국서를 다시 읽는 거예요. 1장, 2장, 3장.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답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멋있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 뒤에 뭔가 있구나.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번 한 주간 멋있게 재밌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